늘 경험하지만 참 말씀이랑 참 잘 어울려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고 고백해야 되는 분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오늘 전해야 되는데 성가대에서 찬양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전해주셔서 너무 저는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들게 됩니다. 요즘은 광고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언제 한번 저녁 때 저 공항 쪽에서 광양 사거리로 왔더니요, 대낮같이 밝은 거예요. 대낮같이 밝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광양 사거리에 그 다이소라는 건물이 생긴 다음에 밤에 보면 7층까지 무슨 형광등이, 그렇게 큰 형광등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 사거리를 가로등 없이도 밝을 만큼 크게 비춰줍니다. 근데 더 밝은 것이 있어요. 그 위에 광고판이 있는 거예요. LED 광고판이 있어서 번쩍번쩍 빛나게 해가지고, 와, 여기가 낮인가 밤인가 싶을 만큼 너무 밝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은 깜깜하지 않아서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만큼 밝게 번쩍번쩍하는 것이 요즘 광고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광고들이 넘쳐나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그러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수시로 타고 다니던 전철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철에는 광고가 붙어 있는데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광고의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면 비포 앤 애프터예요. 그래서 여성의 얼굴이 있고 옛날 모습과 바뀐 모습이 있고, 밑에 아무개 성형외과,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더 있어요.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전철은 이 성형외과로 가는 전철입니다. 압구정역 3번 출구로 나오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저기 가면 내 얼굴도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여드름이 엄청 났었거든요. 여드름 위에 여드름이 또 나서 피부과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광고가 눈에 딱 띄면 저런 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요즘은 눈에 가끔 보이는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광고냐면 비포 앤 애프터인데요, 뚱뚱한 사람이 있고 날씬한 사람이 있어요. 다이어트 약이죠. 이거 먹으면 이렇게 날씬해집니다. 이런 광고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요, 제가 다이어트 약을 들고 여러분에게 광고한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 약 드셔보십시오. 날씬하게 사람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했을 때 여러분들이 믿으실까요? 안 믿으실까요? 목사님 말이니까 믿어야지 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못 믿어요. 왜냐하면 제 몸이 안 변했거든요. 그 광고를 보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이 저 약 먹고 체험했으니까 실제로 몸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았으니까 아이고,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본인이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거는 광고는 비포 앤 애프터가 가장 효과적인데, 이걸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그것으로 진짜 효과를 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경험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게 진짜로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2장은 전체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전제를 하나 삼는 거예요. 어떤 전제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에게로 끌려갔어요? 우상에게로 끌려갔어요. 여기서 이방인은 외부인 혹은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당시 고린도에 많았던 그리스 로마 신화들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오니소스나 필레오스나 헤라클레스나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는 너희들이 끌려갔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3절 말씀의 뒤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로 바뀌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포 앤 애프터예요. 그러면 비포는 어떤 삶이에요? 우상에게로 가는 삶이고 애프터는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이거면 말씀이 끝나요.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서 서로를 구별하고 그 구별로 인해서 차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가 지지난주 나눴던 말씀도요, 예배 가운데 벌어지는 말씀이었잖아요. 11장 앞부분에는 여성이 말씀을 전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전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1장 뒷부분에서는 예배 때 드려지는 성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예배 때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내가 받은 은사, 직분,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낮은 사람이냐에 대한 논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의 높낮이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느냐? 아니요. 그거보다 먼저 나는 방언을 할 줄 아는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너네는 없지?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설이 지나고 나면 초등학생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일정한 패턴의 대화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설이 지나고 저희 둘째 아들도 똑같은 대화 패턴을 친구랑 전화로 주고받더라고요. 어떤 대화 패턴이 있냐면 설이 지나면은요 항상 너 세뱃돈 얼마 받았니? 라는 질문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한 친구가 나는 3만 원 받았어. 그러면 아이고 너 그것밖에 못 받았어. 난 5만 원 받았어.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10만 원 받았는데 에이고 그거 갖고 나는 2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저쪽에 있는 한 친구가 난 100만 원 받았다. 이제 나중에 거짓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3만 원 받은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게 쌓이다 보면 내가 상대방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100만 원을 훅 질러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 100만 원은 엄청 큰 돈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높으냐 낮으냐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이에요. 이것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 꼭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신령한 것은 무엇이냐? 개역개정 성경인 우리 성경에는 신령한 것이라고 그냥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신령한 은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spiritual gif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사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이러면 신비주의적이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 받았지, 나는 성령 받았는데 넌 못 받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는 방언 받았는데 넌 받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나는 예언할 줄 아는데 너는 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나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너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만이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 지금 말씀드렸던 방언이요, 그리고 예언이요, 그리고 치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영역이에요? 우리의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영역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1학년 때 그 첫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라어 수업이에요. 이 헬라어가 그리스어를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져서 그리스어를 저희가 다 배웁니다. 근데 그리스어를 배웠으면 그리스 가서 말 잘하냐? 한마디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그리스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 사람도 잘 모르는 옛날 그리스어를 배워요. 우리 한글도 보면 세종대왕이 창조했을 때 훈민정음 할 때 나란 말싸미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말 그냥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옛날 우리말도 고어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나라 말싸미 둥기게 달아. 우리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돼 있는 말인데 이것도 풀어줘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배우는 헬라어도 그리스어도 고대 그리스어를 배웁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목회하면서 성도들은 방언을 하는데 너희는 방언 기도를 못 하잖아. 그러면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이 생기니까 그때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그냥 외워. 그럼 사람들이 방언하는 줄 알 거야.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번 중간고사는 헬라어로 주기도문 다 암송하는지 못하는지 시험 칠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외운 거 지금도 기억합니다. 파테르에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 아스테토 또 오노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파테르에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모르시잖아요. 이거 막 빠르게 반복하면 방언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파테르가 헬라어에선 파테르 이게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리스에선 파테르가 독일어로 가서 발터로 바뀝니다. 발터가 영어로 가서 파더로 바뀝니다. 비슷한 말이죠. 근데 이것들을 하는데 그때는 교수님이 사실은 진짜로 나중에 방언을 거짓말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헬라어 공부가 중요하니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위, 직분으로 높낮이를 구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에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능력은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느냐가 기도의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는 예언의 은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걸 얘기하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목사님도 일기예보 보고 압니다. 이거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달에 대통령이 누가 될까요? 저도 몰라요. 여론조사 봐야 하는데 여론조사도 나중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경이란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갖지 않은 은사, 신비한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일이 어디에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2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로교 전통 속에서는 찬송가 부르고 예배 시간에 박수도 잘 안 치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전통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요, 막 성령이 오셨네, 막 박수 치면서 노래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파 교회가 생겼어요. 오순절 계열에. 이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가 구별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곳은 영험하고 성령이 없는 곳은 안 영험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어느 기도원 갔더니 거기 기도원 원장님이 용해서 아픈 것이 낫더라. 기도원 원장이 용해서 낫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낫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신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낫는 거지요. 누가 용하기 때문에 낫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어느 점쟁이 하나 정도로 낮춰서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무슨 무속신앙 요즘 막 논란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무슨 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우리 제주에서 신구관 보고 이사하는 것처럼 점쟁이한테 가서 날짜 보고 이런 거 정하면 그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죠.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상에게 맡기는 일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걸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도자들이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강요들과 무슨 장관들과 이런 같이 행정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결정해야지, 거기서 다 결정한 걸 나중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무속이든 아니든 신앙과 우리의 삶을 좀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들어와 있어야 맞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동안 너무 정통교회와 성령의 교회를 너무 딱 구별지었었어요. 그래서 어디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이 능력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디는 저기는 가벼운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극명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서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은요, 끊임없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걸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요, 3년 동안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말씀을 배운 사람이 12제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면 다메섹 도상에서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저와 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규 신학과정을 갖춘 사람들인 거죠.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배우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길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둘이 구별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요즘 우리가 경험을 해요? 사도 바울은 신비한 사람인가? 신비주의적인 영역이 있는 사람인가?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신비주의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짧게 행간으로 짧게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과 13장 말씀에 짧게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복음을 전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안디옥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말씀 공부를 했어요. 말씀 공부를 한 다음에 복음 전하러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도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도 그 신비한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능력을 받고 그 신비한 능력에다가 무엇을 배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 성령의 체험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서 시작하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 둘 중에 뭐 하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너 무엇까지 받아봤니? 어떤 은사까지 받아봤니? 방언이 더 높은 은사야. 아니,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더 높은 은사야. 이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면서 누구든지 무엇은 하지 말고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로마 시절 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핍박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시 사회 속에서는요, 주님은 한 분만 부를 수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다가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당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뭐라고 요구해요? 너 다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거야? 주님은 한 분밖에 없어. 로마 황제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해봐. 그 부인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저주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목숨 걸고 이걸 지켜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를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 드렸지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음성,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주님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요, 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세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만 있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어야 되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늘 성령님께 물어보고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대답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무슨 점 보는 것처럼 주님 내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것을 물어보면 그게 맞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그게 예언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미 주셨던 생각과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냐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하게 하는 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랑 참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모든 질문을 목사님께 드려서 목사님으로부터 받아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일이 다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됐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쟁이에게 물어보듯이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저희 할머니가 1921년생이신가 뭐 그런 19년생이신데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런데 그 시절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신 나름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할머니 고향이 군산이셨는데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셔서 평양으로 학교 선생님으로 가셨대요. 그리고 그 평양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낯선 곳에 와서 사니까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집 주인집 아들이, 주인집 오빠가 저희 할아버지신 거예요. 하숙하다 만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이 그 추천서 써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셔서 결혼도 하고 내가 너 같은 자손도 보았다,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나중에 목회자가 나올 줄 알고 예언하면서 그 추천서를 써주셨겠어요? 아니지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왜 우리 할머니를 평양으로 추천서를 써주셨을까에 대한 대답이 이성적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학교가요, 평양신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평양에서 대학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하시다가 고등학교 졸업한 여성이 있는데 교사로 추천하려니까 평양 쪽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 학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추천서 써주신 거예요. 내가 아는 영역에서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고 있는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때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할머니의 고백처럼, 아,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셨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잘되고 복받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신비주의나 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신비주의적이거나 영적인 것 있어요.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을 때 낫지 못하는 질병이 나을 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를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에만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3살 때요, 2살 때부터 중이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3살 때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 제가 아는 친구를 통해서 정말 그쪽에 잘 본다는 의사를 소개받아서 병원을 예약을 해서 수술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1년 내내 항생제를 놓지 못하고 매일 먹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술 날짜를 어떻게 잡았냐면, 그때도 저희 아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5월 달에 연휴가 껴있을 때 이때 하면 애 뒤에 회복도 좋고 좋겠다 그래서 연휴 바로 직전에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수술 전 검사를 하러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수술을 한 달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로 바꿨냐면 6월달 현충일 껴있는 연휴로 다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서 아내랑 둘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더 기도하라는 뜻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주셔서, 그날부터는 그냥 기도할 때 아이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수술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잘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6월 달에 수술 전 검사를 하러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서 하는 이야기가,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약도 안 먹고 어차피 수술할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귀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수술은커녕 약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치유의 영역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걸 생각나게 하신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2월 마지막 주에는요, 우리 교회 지도자를 세웁니다. 3월 달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세웁니다. 대통령을 세우는 일은 저는 신앙적으로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신앙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는데요, 여신도주일이 한 주 미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여성에 대한 말씀이 선포됐고요, 12장 말씀이 전체적으로 직분과 사람 세우는 것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4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야,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을 세울 때 그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누가 감동을 주셔서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직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지도자의 역할이 모두 다를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말씀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에게, 세워져야 되는 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워져야 되는 분이 그 영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단의 제도에 따르면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은 6개월 동안 양육을 받게 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말씀을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임직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여러 번 시도했는데 지도자가 세워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아직 구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구나. 우리가 투표할 때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투표했구나.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해서 투표하는 것 아니었는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요, 성령님이 누구를 세워야 될지 생각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 세워가는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은사,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신령한 은사, 신비한 은사도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의 시작점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그 모든 은사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번 한 달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직분의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의 시작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신앙의 시작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려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모든 시작부터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